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So today I want to continue the sermon series from 1 Peter, and this is the third part of the sermon series. The whole context of 1 Peter is written to the Jews who had been scattered all over the Asia Minor in the area, and through that God was able to spread the gospel with the people who had been scattered because of different circumstances. The message of the First Peter is really about God's redemptive plan for this world. How God wants to save all people by using church or Christ followers. And as he had placed so many people in different places, as they begin to live the life how Christ has commanded them to live, consequently or naturally, people have embraced the Christianity and the faith. So that's the plan of God. And 2 weeks ago, when I was preaching about the second part, I talked about how when people of God are spread and living amongst the people in the world, that they will be facing various trials. And no one likes trials. No one likes suffering. However, God uses trials to strengthen our faith and making our faith genuine. And today, I want to talk about the second aspect of Christian life, that we will face various trials to be strengthened in our faith. But second, God has commanded us to live holy life. And holy life means that we are being separated. We are set apart for the purpose of that redemptive plan of God. God wants to use the church and people to preach the gospel.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장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성경에서 가장 럭키 퍼슨이 있다 생각하면 저는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중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평생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운이 좋게 운이 좋다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천국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노라라는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죽어요. 그죠? 죽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거 확신하세요? 네.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한 80% 정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진 사람인데도 확실히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그냥 바로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할 때 하는 순간에 데려가시면은 다시는 죄를 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여기서 살면서 네 믿음이 정말 맞는 옳은 믿음인가 그른 믿음인가 내가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새 건데 그죠? 이 새 것도 별 적이 없네요. 네. 네. 되나요? 켰는데 네. 안 되네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네. 아이고, 이건 마지막 건데. 네. 이것도 아니고. 자, 뒤에서 그럼 조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지금 흩으셔서 온 인류로, 온 세계로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잘 되네요. 네, 할렐루야. 흩으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보내셔서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목장에 속하신 분들은 지금 복음과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죠. 그 내용도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왕국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대로 그렇게 살면 그 도시를 섬기게 되고 그 도시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부귀영화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이른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 바로 그 뜻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곧 교회,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흩으시고 우리가 보내진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의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너희 믿음을 너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드리기 원하느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다행이네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몰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기서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게임이 뭐냐면 셔레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셔레이드 게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셔레이드가 뭐냐면 행동으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회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성경 그러면 이걸 직접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성경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을 만약에 행동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게 잘 감이 안 오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막 주야주야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룩한 삶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이게 무슨 거룩한 삶입니까? 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삼박자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삶의 삼박자. 이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박자는 먼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영이 있고, 세 번째로 행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영적인 삶 아니면 보여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혼, 영,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실,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만났냐? 말씀에서 만났는데 첫 번째 1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음 그러면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심장을 가리키는데 마음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신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sober in spirit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을, 영을 맑게 하라, 취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In all your behavior, your conduct or your deeds,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는 행동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만, 마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먼저 보실 텐데, 생각에 대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제가 오늘 성가대 가운을 하나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처럼 예전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런 바지를 입고 간편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위에다 뭘 걸쳐서 주렁주렁 내려오는 옷을 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빠르게 하거나 달리거나 이 급한 행동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옷을, 이 흘러내리는 옷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 가랑이 사이로 다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여기에 바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허리를 동여맨다. 끈으로 여기를 꽉 묶은 후에, 그래야 이제 달려도 바람의 저항도 없고 이 걸리적거려서 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에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작정을 하고 열심히 달리거나 일을 할 때 이렇게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라는 사실 단어가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마음, 다이아노이아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그러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거기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이란, 거기서 사용된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누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깨달음, 지식, 배워서 아는 거, 그죠? 그래서 knowledge 할 때 그 KNOW 그 말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N으로 시작하는 news라는 말이 이 깨달음, 지식, 이해, 사고, 바로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지식. 그런데 이 다이노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는 지식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이게 깊이 깨닫고 생각되어서, 이미 숙고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이게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쉥 하고 와가지고 내 앞을 팍 해가지고 급정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얼굴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막 이 혼을 눌러 제끼고 빵빵 하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죠? 욕을 하면서.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던 숙고된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 마음을 동겨매라, 마음을 이렇게 묶어라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오랫동안 숙고된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생각을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옳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뒤바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오랫동안 숙고했고 이거는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알고 있으나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어떻게 해요? 돌려대며.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자주 이렇게 여러분과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뺨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괜히 주일날 좋은 날 왔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 받으실까봐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숙고된 마음으로는 집 사고 장로고 이거 다 내려놓고 너 밖으로 나와. 우리 이태석 장로님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또 43절 44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우리 원수는 미워하고. 그렇지만 4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고, 너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가장 낮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가 뒤바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왕이시고 지도자신데 제자들의 발을 종처럼 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추구하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근신하라 이야기합니다. Be sober in spirit. 근신하라. 이 sober라는 단어는 네폰테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금하다, 술 취하지 않았다, 정신이 멀쩡하다,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 깨끗하고 영이 다른 이 더러운 것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떠오르시죠? 당연히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자,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우리의 혼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뭘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충만해질 수 있나요? 진리를 순종해야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그냥 성령의 이 강림하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강림 받은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늘에 오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린 사람들만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성령 받은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막 채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거룩해지는 것을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영이 맑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자꾸 내 혼을 자꾸 사로잡고 있는 거를 이걸 버려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 하고 싶어요. 더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싶고, 그리고 이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영적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초점이 두는 거예요. 누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끊으려고만 하면 술 생각이 나고, 예. 허기지니까 배고파도 술 생각, 앉아도 술 생각, 누워서도 술 생각, 술 생각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이 한 갤런을 사가지고 그걸 벌컥 마셨다라는 거예요, 우유를. 그래서 이 우유가 배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지금 술이고 뭐고, 예, 아무것도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채워진 걸 자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빼내가지고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채워 넣으면, 우리가 순종으로 그 체험들을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이 맑아지고 우리가 취한 상태로 다른 것으로 취해 있는 그런 영의 상태가 아니길 원하신다면, 거룩한 영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행실을, 거룩한 삶은 우리의 행실이 세상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의 모든 행실에, 너의 부분적 행실에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예? 그 프라임 때 전성기에 딱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농구를 잘하는 것처럼 너도 농구를 잘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제가 어떻게 거기 근처도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안 낼 거 아니까 시작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시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나처럼 거룩해져라. 네가 못할 걸 알지만 내가 너를 놀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돼요.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14절 보면 너희가 뭐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마이클 조던의 예를 들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지인을 떼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나처럼 이렇게 점프도 잘할 수 있고, 나처럼 혀도 길 수 있고, 나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손도 클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얼굴에 기쁨은 별로 없으시지만 속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자녀가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외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덩치가 저처럼 크지 않고 이게 왜소한 편이에요. 덩치는 좀 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안 닮고 눈만 그냥 왕눈이들이에요. 제 아내가 눈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아이들이 눈만 이렇게 커다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외톨이에 집에 가면 아빠 눈 좀 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저도 눈이 작은 편이 아닌데 집에 가면은 항상 그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특히 제 큰아이는 저랑 완전히 딴판이, 성격도 엄마 판박이에다가 체형도 외탁을 해가지고 저랑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서 있는데 이구부정하고 서 있는 것이 걷는 폼이랑 이게 딱 전 거예요. 저는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데 걔는 다리도 곧고 저보다 다리도 긴데 근데 걷는 게 보니까 얘도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구나. 아들은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닮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있다라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행실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거룩한 삶의 3박자를 보시면 생각,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된다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13절 보시면 후반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진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그거를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를 혼돈시키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진리냐? 그 진리는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알림바 되셨다는 것.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거짓 가리킴과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자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더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이 세상과 구분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과 다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뺨은 때리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형제님, 자매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옆에 다시 보시고 말로만 이렇게 한번 말로만 하고 부르세요. 예,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된 삶을 택하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겠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겠다, 그리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뭐냐면,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플레이트죠, 그렇죠? 그 달라스 오클리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흑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2가지 종류의 접시가 있다. 하나는 햄버거 먹을 때 프렌치 프라이즈를 올려놓고 케찹 찍찍 뿌려가지고 마구 사용하는 접시, 옆에가 좀 깨지고 금이 가도 상관없는 그런 everyday regular 디시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플레이트이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가고 장식이 되고 이제 캔들라이트이 켜지고 그럴 때 귀한 손님들이 집에 초청됐을 때 이 접시들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거기에 정말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을 이제 서브하고, 이제 촛불이 꺼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꺼지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돌아가면 이 접시는 깨끗이 닦아서 이제 구별된 캐비넷에다가 이것을 정성껏 다른 이 레귤러 오디너리 접시들과 섞이지 않도록 거기에 잘 모셔 놓는 바로 이 거룩한 접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가장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래서 따로 구분해 놓은 접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곳에 따로 저장되어 따로 보관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오늘부터 생각과 혼과 행동에 여러분이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시켜 놓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되었으니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거룩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4절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오사시오실 주 예수 세상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 그들의 이웃과 이 신시내티 지역과 아버지의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